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어찌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 자기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리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고개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구원하여 된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는 내 얼굴로 어디서 곧 여호와의 전에 우리 본들의 의지 안에 너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렀으며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고 도우리에 그들을 말하면 재앙과 까마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기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그가 도로 창고였느냐 포도나무 풍성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주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을 영성스러워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로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평강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늘 묵상하는 질문이고요. 동시에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질문이죠. 참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참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를 좀 청빙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빙을 하는데요. 청빙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만약 세상 기준으로 청빙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직장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대부분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력, 그다음 능력, 옛날에는 또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벌 주인이, 지역 주인이, 어떤 능력 주인이.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이 대부분 어떤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좌우했었죠. 하물며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요, 솔직히 말하면 학벌주의가 있었고요, 지역주의가 있었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역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요, 실은 학력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신 지역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에서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약 한 달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학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3개월 후죠.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다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면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건 성물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왜? 이미 다른 것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성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 질문하죠. 시체를 만졌던 더러운 지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 그 성물을 닿으면 그 성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더럽혀졌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고 나서 학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정말로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동시에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보고 야, 더러워진 인물이다. 아니, 너희 자체가 이미 더러워졌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너희들이 제단에 바치는 그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쓸모없이 드렸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드린 모든 것이, 아니 너희 자체가 너희 손으로 한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에서, 건축이 중단된 성전에서 무려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을 한 지 2년 만에 다시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고 나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드린 제물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너희가 드린 제사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느냐,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었느냐 라는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 속에는 내가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중단한 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들을 먼저 좋게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좀 달랐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안 뭘 건축해요? 자신이 그 안 궁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거처를 지었어요. 이게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반드시 자신이 그 안 처소가 있어야 했어요. 이 사람들도요, 돌아오는 백성들도 자신이 그 안 처소가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면 임시 거처라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집들을 지어야 돼요. 이건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신의 집을 먼저 짓고, 맞잖아요.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 삶의 여력이 남았을 때에, 또한 내가 어떤 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힘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중심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다? 너희 자신이 우선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했어요. 귀국한 이유가 뭘까요? 귀국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바벨론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평안하게 살려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귀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신앙, 조상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명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였다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그들은 깨뜨리고 무엇부터요? 자신들의 집부터 먼저 지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의 손이 떨어졌고, 너희의 예배가 떨어졌고, 너희의 재물이 떨어졌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더러워졌다라는 말 뉘앙스는 뭘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이런 우선주의를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신앙이라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 하냐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 형편이 어땠느냐? 20선 나는 밭에서 겨우 10섬을 얻은. 아니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서는 반드시 20섬이 나야 돼. 그런데 걷어보니까 10섬이 났어요. 이건 흉년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이죠. 당연히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포도밭에서 50을 거둬야 했어요. 50. 그런데 얼마를 거뒀어요? 20을 거뒀어요. 그러면 흉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아니 50 나는 데서 50을 거두면 그건 평작이에요. 근데 50 나는 데서 20을 거두면 흉년이고요. 50 나는 데서 60이나 70을 거두면 풍년인 거죠. 아니 풍년도 아니야. 아니 평작도 아니야. 평작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였느냐? 흉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넉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동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긴 줄 알았느냐?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홉째 달 24일 이건 언제냐면 18년 전 성전 기초를 참 쌓을 때예요. 그때부터 오늘 이전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죠. 너희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각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흉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복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하얗게 못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거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막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 어땠어요? 누군가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유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아. 야 우리는 솔로몬 성전처럼 건축을 못할 것 같아. 야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겠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은 어때요? 성전을 건축할 형편이래요? 여러분 돌아와서 무려 18년 동안 흉년이었대요. 돌아와서 18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아마 재물을 좀 모아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좀 돈도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갖고 왔을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갖고 왔어도 18년 동안 흉년이었으면 그 비축한 돈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소모됐겠죠. 사라졌겠죠. 지금이요. 지금 현재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 그 시점하고 이전 18년 전 성전을 건축한 시점을 비교해보면 형편은 언제가 더 안 좋아요? 형편이 언제가 더 안 좋아요? 지금이 더 안 좋아요. 18년 전보다 형편이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어요. 아니 18년 동안 잘 되는 일이 없었어.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었어. 18년 동안.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포기가 생겨.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가 18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복을 주실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기억해 보아라. 분명히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끔은 복에 대해서 실제적인 복이 아닌 어떤 그냥 이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굉장히 실제적인 복이에요.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되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섬 나는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바꿨는데 20섬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흉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섬, 80섬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그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요의 복을 주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풍요의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복의 근원은 몰라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어떤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경제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어요. 당연히 한국 경제도 당연히 어려워졌어요.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가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론 경제가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어렵대요. 2천만 명, 2,600만 명 이런 실업자가 발생했다. 말이 2,600만 명인지 우리 국민의 절반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겨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대량 해고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지 않는 장로님, 이제 미국에 오신 장로님인데 자녀들이 지금 다 미국에 계세요. 미국에 있고 장로님은 부모님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데 제가 배봉산 이렇게 산책하다가 저녁에 그 장로님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국은 그냥 곧바로 해봅니다. 그냥 회사가 어렵다라고 생기면 그 즉시 해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조금 어려워도 십시일반 우리 서럽게 어렵게 하자, 어려워도 좀 참고 인내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고를 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냥 곧바로 다
그냥 기업이 곧바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해고시킨대요. 해고되면 뭐가 돼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집세도 못 냈잖아요. 병원도 못 가잖아요. 해고되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대량 해고는 없어요.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만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도요, 신기하게 보면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려운 중에도 잘 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동식교회에 있을 때에 그 동식교회 바로 옆에 동평화라는 시장이 있어요. 동평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평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평화 시장이 있고, 이게 다 옷가게인데요. 그때도 어렵다 다 얘기해요. 바로 그 앞에는 신발 가게 있고요. 바로 옆에는 문구 가게 있고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게가.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가보면 어렵대요. 저기 그 동평화는 신우회가 있는데, 동식교회 부목사들이 이제 신우회를 돌아가면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우분들을 잘 알죠, 장사하실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요, 그 장사하는 분들 중에도, 똑같은 신우회를 하는 분들 중에도 장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장사를 못하는 분이 있고, 또한 그 많은 동평화 가게 중에서도 장사가 아예 안 되는 분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경기가 어렵다는데도 장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장사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목사는 장사를 잘하는 분이 다 누구였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반대로 말할게요. 믿는 사람이면 다 어려운 중에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의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뭘까요? 예배를 회복해야지요. 기도도 회복해야지요. 말씀도 회복해야지요. 신앙도 회복해야지요. 그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요. 하나님은 왜? 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우선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의 사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이게요, 사람마다, 신앙인마다 우선순위는 달라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 제가 몰라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총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총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는 실제로 바벨론에서 파견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이 총독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실제적 지휘관이었어요. 그가 만약 무너진다면 성전 건축하지 못하죠. 그가 만약 힘들어한다면
성전 건축도 힘들 겁니다. 그에게는 막중한 업무가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실패와 성공은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의 인장이다. 인장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장. 도장, 꽝 찍는 도장이죠. 도장은 보증하는 거잖아요. 또한 도장은 어떤 신뢰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권위로 인정을 받는 게 도장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신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이 도장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요, 오일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청라지구가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인천 청라지구 굉장히 신도시처럼 변했고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바로 청라지구 도시인데요. 30년 전 인천 청라지구 하면 산골 중에 산골. 그게 바닷가 근처에 그냥 까만 지역,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청라 지역인데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뇌가 40년 전에 그곳에 살았대요. 어떤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 뇌가 그곳에서 숯가마에서 이제 수술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숯가마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먼지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인가에서 떨어진 아주, 그러니까 이 두 분만 동떨어져서 아주 멀리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 그곳에서 살았는데, 가끔씩 많이 떨어진 교회에서 전도 오신 분이 있었대요. 막 떨어진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왔대요. 전도를 오면 교회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바빠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한번 오세요. 대답은 네 하는데 못 간 거죠.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숯이 인기가 없어지고 이제 뭐 가스, 노연탄,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이렇게 생겨나면서 숯이 어떻게 다 차츰 하향 사업이 된 거예요. 하향 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이 숯 공장을, 이 숯을 못 만들게 되었어요. 못 만들게 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시간도 남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예수쟁이들 한번 찾아가 보자.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한번 찾아가.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 교회도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붕해를 하더래요. 붕해를 하는 걸. 옛날에는 붕해 많이 했잖아요. 붕해를 하는데 그 붕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또 그렇게 했잖아요. 11조하면 못 받는다.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요. 붕사가 와셔가지고 첫 번째는 얘기 뭐였어요? 늘 11조하면 복 받는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1조를 할 수 있는 샴푸인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 형편이 지금 숯 만든다고 쫄딱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 내놔가지고 지금 팔고 싶은데도 땅이 안 팔리는 거야. 땅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11조가 되겠어요. 근데 11조하면 복을 받는데, 근데 11조를 마음이, 내가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글쎄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하겠다고? 11조를 하겠다라고 편지를 써. 내가 계속해서 11조 하면 살겠습니다. 왜? 자기가 혼자 결단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 누가 한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걸 공개해버리면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안 되잖아.
목사님은 나보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서도 11조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은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그리고 나서 정말 상태이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리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던 거예요. 세 가족이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근데 11조를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11조 하려고 하는 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결단. 그래서 그 결단을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만 지키고 싶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삶의 결과로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저에게 연초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꼭 지킬게요. 새벽 기도를 꼭 지킬게요. 근데 웬걸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뭐가 생겨났어요? 코로나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정식으로 시작했잖아요. 아유, 이제는 못 나오시겠지? 웬걸 나오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들어요. 물론 다른 분을 위해서도 제가 다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 참 저분, 아니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 저분 참 대단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저는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대단한 분들이잖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복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복이든지 주실 겁니다. 그 복을 기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옵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옵시고,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하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잔잔한 강 같은 지
우리 다 같이 중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